아멘. 우리 살아가다 보면 활력 있게 왕성하게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길이 열리고 또 하는 일마다 척척 되어져서 정신없이 바쁘게 앞만 보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나 때때로 그런 때가 언제였나 싶게 앞에 안개가 자욱한 것 같고 또 걸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알 수가 없어서 정말 답답한 그런 지경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견뎌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때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선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잠시 어떤 이런 갑갑한 상황을 또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뜻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리를 건져서 영원히 살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두어 주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이 불행하고 어둡고 암담하고 낙심되는 그러한 미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뜻을 갖고 계신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 스스로 정죄하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이것밖에 안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그런 시간이 좀 오래 가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러면서 주저앉아서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그러한 시간들은 바로 미래와 희망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바로 이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이 너무 두려워서 이제 가드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우리 지난 21장에 보면 나오죠. 사울이 두려워서 이 가드 땅으로 도망쳐서, 그러나 그 땅에서도 이제 그 가드 땅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 또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또 들으면서 그 왕을 또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두려워해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까지 하죠. 그러나 결국은 그곳을 떠나서 이제 이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자, 이리 가도 두렵고 저리 가도 두렵고 안전한 곳이 없어 보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 모르겠고, 그래서 정말 이제 숨어버리는 거죠. 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암담하고, 또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조차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두렵고 답답하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윗에게 이제 이 다윗과 같은 이 인생의 처지에 놓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우리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향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고 계신 미래와 희망을 향해 준비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준비되어 가는지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냥 우리 생각에 뭐 낭만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또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것은 내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나를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또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의 이 관계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죠.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시 어떤 고난의 시간이 허락될 때 우리가 비로소 좀 우리가 좀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또 회복하게 되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또 변화되어가는, 준비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에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는 이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 그 아버지의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다윗을 찾아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의 아버지와 그 집안 사람들도 모두 위기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가난하고 원통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무리로부터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다 자기 목숨도 지금 위태로워서 아둘람 굴에 숨은 그런 다윗입니다. 이런 처지에 혼자서 도망 다녀야 눈에 띄지 않고 민첩하게 자리를 또 옮길 수도 있고 훨씬 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자기를 찾아 모여든 정말 400명가량의 무리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사회에서 도망쳐 나온 자기처럼 이런저런 이런저런 그런 상황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기가 처해 있던 어떤 사회에서 이 도망쳐 나온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품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책임 있게 돌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이제 뒤쪽에 보면, 오늘 본문의 뒤쪽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도망하다가 들른 곳이 있었죠. 이 노비라는 곳에서 자기를 선대한 선하게 대해준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그 집안 사람들, 제사장 85명이 전체가 다 지금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건 후에 겨우 도망쳐 나온 그 제사장의 아들에게 이 다윗이, 이 사건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 그렇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 도망쳐 나온 아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뭐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된 사람이니까, 다윗은 또 왕이니까, 다윗은 리더십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뭐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사실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지금 도망 다니는 처지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자기가 막 리더십을 발휘할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런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 한 목숨 책임지기도 어려운데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또 다른 이유들이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됐고,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마음을 이 다윗이 배워서 갖게 되는 것이죠. 타인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는 사실은 용서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고 또 용서 안 되는 것이 없고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 품는 것이고, 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러기에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자, 바쁘게 앞만 보고 살아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실 때, 또 우겨쌈을 당한 듯이 답답한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 발이 묶여 있는 것과 같을 때 그저 답답해만 하고 정말 낙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많은 일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건 그거고 내가 사는 것은 사는 것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별개고,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내가 가족을 대하면서도, 무엇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해야 하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자, 우리 어느새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만 사랑하고 나만 불쌍해하고 또 그런 내 코가 석자라고 늘 외치면서 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잠시 돌아보라고 내 발걸음을 지금 멈추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실제로 이 실천하는 사랑, 우리가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집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면 가만히 잘 읽어보시면 자기 생각대로 지금 이렇게 행동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1장 앞장에서 가드의 그 아기스 왕에게 찾아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자기의 그 정치적인 계산으로 블레셋과의 경계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땅, 그리고 소문을 들어서 그래도 나에게 좀 잘해줄 만한 곳,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계산하면서 그 땅으로 도망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자,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다윗은 이 모압 왕, 이제 이방의 왕에게 가서 자기의 부모와 가족들을 의탁하면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니 그때까지 그동안에 내 가족들이 좀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나 믿는 믿음으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래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기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자,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지금 기다린다. 왜냐하면 내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내 생각에 고민에 빠져서 잠을 자지 못하며 고민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실상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결정하고 이렇게 또 신중하지 못하게 우리 생각대로 나아가는 그러다가 결국은 낭패를 보고도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모압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요새에서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즉각 순종합니다. 자,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누가 생각해도 요새가 안전하지 지금 사울 왕이 지배하고 있는, 사울 왕이 지금 안 그래도 샅샅이 지금 그 다윗을 찾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리고 앞에서도 보죠. 너희 중에 누가 하나도 나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안 해줘서 너네 지금 반역하는 거다 막 이러면서 하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 도액이 손을 바짝 들면서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를 하죠. 지금 이런 상황은 뭐냐면 이제 전 지역에 사울의 명이 떨어진 거죠. 누구든지 다윗을 보거나 다윗의 움직임을 알아챈 자들 고발해라, 나한테 알려라. 그것이 이 유다를 위해서 충성하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요새에 있는 것이 당연히 안전한데 지금 이 요새를 떠나서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다시 들어가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에 지금 다윗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길이다라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을 그 전에 보니까 어때요? 앞장에서 우리 본대로 사울을 피해서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갔지만 그곳에서 더한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또 나오게 된 그런 경험들을 한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들, 어려움들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잘 살펴보면 이 대부분은
그 시작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판단을 따라서 또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소견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다가 사실은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또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 생각대로 막 가다가 이 따라오는 이런 고난, 그러나 그 상황을 그래서 하나님이 좀 잠시 허락하시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해서 내가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 그리고 또 165절 이 시편 119절을 편을 쭉 보면 그 두 절에서 뭐 다른 절에도 많이 있지만 그 두 절에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해서 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깨달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는 길이 되어지는구나, 어려움에서 나아가는 길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평강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보다 어떤 소용돌이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게 되고 묵묵히 이제 그 고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좌충우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이들을 넘어뜨리는 더 큰 장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우리 시편 23편 4절에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께서 내게 지금 잠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이 시간은 준비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갖고 계신 미래와 희망을 향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절대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샘할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도록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 마음만, 생각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샘할 때 샘할 것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시간 동안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준비되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맛보는 그런 감사한 시간을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뜻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